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의 계절, 주님이 주신 기쁨의 단을 오늘 딱 메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의 단위에 은혜를 쫙 베푸셔서 달과 같이 주 앞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본의 작은 마을에 사는 도쿠나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쌀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 도쿠나가 관심 있게 바라봤던 쌀집 할아버지는 그에게 쌀 4마리를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밥을 하려고 창고를 열어보니 쌀이 모두 사라졌어요. 외상으로 쌀 4마리를 준 것을 창고에 넣었는데 아침에 밥을 하고 보니까 그 4마리 쌀이 도둑 맞고 말았어요. 놀라고 화가 난 아내에게 도쿠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속상하지요. 비록 쌀은 도둑 맞았지만 오히려 감사할 것이 5가지나 남았어요. 첫째 감사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외상으로 줄 만큼 신용을 얻은 것이고, 두 번째 감사는 외상으로 사온 물건이지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도둑받은 것이고, 세 번째 감사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며, 네 번째 감사는 육의 양식도 도둑맞았지만 영의 양식은 도둑맞지 않은 것이고, 다섯 번째 감사는 육의 양식을 도둑맞음으로 영의 양식을 도둑맞을까 마음으로 주의하게 된 것이요. 이 모든 감사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 옆에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의 풍성한 은혜 열매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사의 순간에도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잃어버린 물질, 기회, 소원들로 인해서 마음으로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쿠나가를 보십시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으로 잃어버렸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가 중심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섞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중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 이스라엘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신적 권위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는 이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법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서까지 이르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이러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째로 지난 과거의 발자취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 다 하나님은 해요.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과거라는 일기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나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현실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을 생활하면서 양들의 필요를 채우며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왕자인 장인의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갖가지 위험을 겪었으며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고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의 영의 기름을, 그에게 영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약해진 그의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다시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진짜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힘을 주시고 또 말씀 전할 때도 강하게 붙드시고 그래서 제가 까진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사업 때문에 지치고 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풍부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의 힘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하사 하늘의 복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과거의 인생의 발자취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지 말고 과거 인생의 발자취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과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또한 위기 순간에 그때그때 구원의 손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질병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옆 사람한테 은혜입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그 하나님 베푸신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나의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과거의 발자취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오늘을 허락하신,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어저께 죽었으면 오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차이란 마치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큽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연지꼰지 안 찍어도 마사지 안 해도 얼굴이 빛을 발해. 아멘 안 해? 아무리 발라도요, 위에서 눌러버리는 노트게 이게 처져. 세월이 나이테가 주름으로 다 생겨. 그래서 눌러버리니까 이게 여기도 칭 늘어지고 눈대에도 칭 늘어지고 그런다고. 근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뭐야? 오늘 하루.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내일 행복하겠습니까? 응?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사는데 오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 분자는 감사의 말을 하면 생명으로 살아나고, 힘들다, 죽겠다라고 말하면 분자가 깨져버려요. 이 물이. 여러분, 밥도 두 그릇을 퍼서 뚜껑 덮어서 이불 속에 넣어놓는데 이 밥 하나는 감사하다, 고맙다, 봐봐, 맛있게 먹을게, 감사하다 하고, 이걸 이 밥 한 그릇은 막 불평하고 막 저주하니까 이 밥은 점점 썩어가는데 이 밥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나무도 심어놓고 막 그 두 그릇을 심어놓고서 막 이 나무에다가 찬양을 틀어주고 감사하다라고 그냥 안수도 해주고 막 이러면 이 나무는 막 자는데 옆에 나무에다 넌 왜 그렇게 생겼니? 응?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불평하면 이 나무는 점점 죽어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 두 그릇에 여기에 한 그릇에 불만하고 원망하면 이게 분자가 깨져버려. 정말 여러분, 오늘이 천국이 돼야, 다시 오늘이 천국이 돼야 돼요. 힘들다, 죽겠다? 저 따라 합시다. 나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내가 죽겠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죽게 있네. 나? 정말요? 죽겠네가 아니야.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뭐가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되어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도 쉽게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저들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을 외칩니다.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칭찬이 돌아야 마땅한데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했어요. 관원들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도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를 했어요.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막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문을 탁 열었어요. 놀란 간수장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살하러 갈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날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지도 않는데 미리 당겨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야. 이제서 17살짜리 아들 두고서 얘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시키지? 아니 그런다니까. 진짜 막 10년치 20년치를 땅 가다가 다 걱정해. 내일 몰라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에도 감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가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은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현재의 구원이 함께한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감격할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내가 주 안에 가고 있다. 현재 삶의 어려움, 환경이 좋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진짜 이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현재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의 상급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삶 속에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최근까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정말 믿음이 연약해지고 매일의 삶에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매일의 삶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선한 능력과 성령으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신선한 은혜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참 예수님은 1초 1분도 우리 안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우리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멋대로 사는 거야. 나 혼자인 줄 알고. 예수님이 1초 1분도 나에게 딱 항상 계신데 그분이 은혜 공급을 오늘 확신할지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며 그의 살과 뼈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순환하면서 좋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충만한 은혜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말씀으로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신선한 은혜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거할 때 그녀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주의 종이 가서 함께
살고 있을 때 그의 부족함이 해결됐어요. 이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삶 속의 기름병과 가루통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은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 또는 결혼했을 때 초기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난, 무지, 초라함이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나더라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요, 측량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속에서 스가랴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의 손에 측량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측량이라는 말은 믿다라는 되어 있습니다. 미에다 시읒 믿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길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다는 말은 그가 건축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환상 속에서 이 건축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그가 다시 건축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무엇을 건축하기 위함일까요? 스가랴는 측량줄을 들고 가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가랴 2장 2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스가랴는 측량줄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한다. 이 건축자가 측량하려는 것은 예루살렘 도시의 넓이와 길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 도시는 주전 586년에 파괴된 후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울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도 꾸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스가랴에게 측량줄을 가진 건축자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측량줄을 가진 자가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일은 대충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대충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도를 다 삶의 지도를 그려요. 친밀한 설계와 그 계획 속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소소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설계하셨던 거예요. 설계하셔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양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남은 2020년 한 해 다가올 미래에도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시다. 아멘. 신뢰하세요.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그 날씨가 바뀌고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